자,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자,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참 당신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예,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다 말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 듣고 싶은 이야기지요. 예. 이 말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특히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점점 확산되어진다.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진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중심이 옛날에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에 서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어릴 적에는요, 방 안에다가 누에를 키웠습니다. 근데 누에를 키웠는데 누에가 아주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애벌레가 되어져서 이 뽕나무 잎을 넣어주면은 사각사각 밤이 잘라 그러면은 그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이 권사님? 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려고 그러구나. 살려고 그런다.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얘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고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은대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나비가 되어지는까지도 변화가 나더라고요.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작은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상태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때에는 이 탈바꿈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고통이 따른 것 같아요. 고통을 통해서 애벌레라는 그 벌레의 상태에서 나비가 되어지는데, 나비가 되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애벌레는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주는 그 뽕나무 잎만 따먹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비가 되고 난 뒤에는 지가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요 나무에 꽃이 피었으면은, 아니면은 채소에 꽃이 피었으면은 이 나무, 저 채소 있고, 이 나무 있고, 저 꽃 날아다니면서 그냥 몸에다가 거기 뭡니까? 그거를 붙여가지고 수정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되면 열매가 맺혀요. 나비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나비가 없다면은, 벌이 없다면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탈바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나라를 살기 원해요. 나에게 들면 들수록 더 그래야 되죠. 그럼 예수 믿어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꾸 원망하기도 하고 사니 못 사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자, 죄수들이 동굴 안에 묶인 채 평생 벽에 비치는 자기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중에 한 명의 이 죄수가 족쇄가 풀려서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는 정말 기뻐하고, 그동안 동굴 안에 가짜 세계에 갇혀 산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쇠사슬 묶여가지고 여전히 그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바라보는 동료 죄수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저 그림자는 가짜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자 동료 죄수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고맙소. 나도 그렇게 한번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별 희한한 인간 다 있는데, 속된 말로 이 미친놈 다 있나?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데 뭐 동굴 바깥에 그런 세상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여서 그 동굴 바깥에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득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서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정말 내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을 포옹하고 싶어요. 포옹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나라에 저를 끌고 가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 나라를 품지 아니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뒤로 넘어가고 남 탓하고 기업만 생기면은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타인에게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린애 같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제가 이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서 해겔의 역사 철학을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대요. 한 사람이 자유한 것, 즉 왕 한 사람이 자유한 것에서 다수가 자유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야스퍼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축을 이야기하면서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만 자유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자유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네 나라를 만들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면은 네 나라를 이루려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 이루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뜻 이루기를 기도하십니까? 평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나오는가? 아, 그렇구나.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부터 마지막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예배 나오지 못하고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젯밤에 돌아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가지고 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내 나라 이루며 살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는 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제 생명을 주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이집트에 바로 파라오 통치 아래에서 파라오가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돌 구워! 단순히 말 구워! 채찍을 두드려 팹니다.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음식을 줍니다. 음식이라고 하면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강한 이집트를 만들지 못하면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죽여서 파묻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로웠대요. 14절 보게 되면 어려운 노동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들이 하는 일은 만날 일 똑같은 일이에요. 일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하고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14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파라오가 원하는 그 노동의 생산을 해내지 못하면 쓸모없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고 버려야 될,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냥 탄식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이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짐승 취급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살 희망을 주세요. 그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다. 그게 상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25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나님이 이게 두 팔을 벌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돌보셨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뭘 기억하셨을까요?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는 그 형편을 보시고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들을 살게 할 건가, 그 궁리를 하셔서 출애굽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사악한 바로의 마음의 그냥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질 때야 사악한 바로가 자발적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냈지만 또 잡아 가두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로를 제거한 뒤에 거기에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천년만 살라고 하지 않고 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파라오 중심으로 내 나라를 세우려던 자들은 당장에 파라오의 뜻을 좋아했던 애굽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라오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파라오의 수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이 출애굽해 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건양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생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보태면서 이집트에서 뭐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살기 좋아했다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고기를 그냥 많이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해서 나는 살기 힘든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한테 원망하듯이 맨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나라를 살겠다는 사람들과 씨름합니다. 씨름하여서 내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서 그들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하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 속은 걸 알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은 그 베델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야곱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비록 죄를 짓고 도망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여서 이제는 네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살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파라오의 그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혈기에 의해서 애굽의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미디안 광야 도망쳐서 40년 동안 남의 양을 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8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호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네 신발이 뭡니까?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면서 네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그 흔적들을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서 그리고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언자를 불렀어요. 예언자를 불고 대부분 다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 우리가 사순절 한 마지막 셋째 주쯤부터 요나서를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특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때 요나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나라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니느웨도, 네가 싫어하는 니느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살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요나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4일 동안 그렇게 죽었지만은 이게 회개하고 난 뒤에 또 퇴해가지고 살아나고 그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자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보다도 지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내 모습을 요나와 비슷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좀 부정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따르기 싫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예수님 버리고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시 불러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위로하고 회복하여서 예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알똥말똥, 알쏭달쏭이에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묻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거는 그들이 옛날에 경험했을 때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가장 강하고 솔로몬 때에 가장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의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하여서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게 이집트였고, 그게 바빌론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였고, 그리스였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우리가 이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해방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민족이 강한 나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알고서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서 이야기하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서 이거를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길이 흙탕길이 되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마차길을 전차로 돼서 마차로 된 거잖아요. 그거 바퀴가 비 오면은 다 수수 빠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라에 많은 양식이라든지 물자를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빼앗아 와요. 그러자 이 로마에서는 모든 나라에 가는 길을 돌길로 다 깔았어요. 돌길로 가니까 결국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물자들을 이 돌길 깔아놓은 마차로 싣고 와서 로마 것이 다 되었다.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한자로요, 나자는 쉽잖아요. 나자는 사람 인변에 뭐가 있습니까? 옆에 창화자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창으로 보호한다 이거. 창을 딱 들고 절대로 나 함부로 대하지 못해. 이게 나 자신이에요. 그걸 두고서 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성경 곳곳에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하여서 눈물 없이 살 수가 없고요.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멱살을 잡고서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나라라는 것은요, 한쪽에는 배가 너무 불러서 죽겠고 한쪽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상황이 된 것이 내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나라는요, 한쪽에는 과유불급이고 한쪽에는 빈곤해서 못 살고 그것이 내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지면은 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에 탄식도 없고 뭐 그럽니다. 결국 그러면은 내 나라는 어떤가? 내 나라는 만날 눈물이 있어. 내 나라는 늘 탄식이 있어. 내 나라는 억울함이 있어. 내 나라는 늘 슬픔이 있어. 이게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인간의 혈과 육으로 서로 경쟁하고 죽여서 내 혼자만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대중들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런 나라 이루겠다면 좋아해요. 히틀러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족시켜 주겠다 그러면 대중들은 와 그러고 그냥 열광을 합니다. 내가 목숨 바치겠다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오래 못 가요. 히틀러가 오래 못 갔어요. 나폴레옹도 오래까지 못했습니다. 로마 나라도 그 한 500년 동안에 그렇게 유지되긴 했지만 망했어요. 로마의 흔적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그렇게 확산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했어요. 다 내 나라는 하나같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한 번도 그런 경험 해보지 못했어.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지면은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오롯이 살아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요. 그게 이사야 11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살펴서 예수님이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이 희생당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만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만족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보여주었어요. 자기를 비난했던 그 강도를 두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 강도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고 나한테 비난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래요.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을 두고서 죽이겠다고 그냥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어리석어서 엉뚱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5분 2여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정병자 그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쁜 지도자들에 의해서 짓눌려 살았던 삶의 산산조각난 삶의 흔적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 주어서 멀쩡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 4개월을 그가 예수님이 욕먹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그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즉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과 진리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에 인간이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닐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눈물과 슬픔만 없을까요? 전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먹어서 그렇다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필요한 만큼만 먹으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한쪽에는 굶어 죽지 않아요. 한쪽에는 배 터져 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전쟁을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경험했던 나라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그 크게 받은 기억을 감히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 한 끼 사줘서, 그래서 나도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나도 자꾸 생각나서 나도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뭐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내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버리고 사랑하고 의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때와 시기라는 것은 둘 다 때입니다. 앞에 때는 카이로스고 헬라어로는, 뒤에 시기는 크로노스입니다. 앞에 때는 뭔가 하나님이 그게 맞다, 지금 현재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직접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옮기는 그것을 때라고 말합니다. 때란 말이에요. 시기라는 것은 여기에 크로노스는 인간이 약속하게 만드는 시간을 시기라고 말하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가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때는 네가 다 알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줄 때가 됐다 생각하면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루트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여서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루트가 탁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카이로스 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놔뒀다가는 교회 자체가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이 루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루트는 잘 분별했겠죠. 그러니 루트는 목숨을 내어놓고서 그 당시 정말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교황에게 감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삶입니다. 이거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냥 면접을 뭐 팔아야 되니 뭐 사야 되니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항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개혁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고사성어 아주 발묘조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발묘조장은 도와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송나라에 한 농부가 모내기를 한 뒤에 논에 가서 보니까 애가 달았어. 애가 달아서 이 벼를 좀 빨리 좀 자라게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애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심어놨던 벼를 어떻게 했냐? 다 쑥쑥 뽑아놨어요. 키를 좀 우짜르게 해놨다 이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그 논에 가보니까 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어버렸어요. 농부의 마음은 빨리 자라게 우짜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벼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발묘조장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나. 그럼 목사가 되어서 늘 전도서 3장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늘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때가 있나?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마음에서 어떠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늘 생각해요. 앞서가면 욕먹게 되어지고 안 하면 또 하나님께 혼나게 되어지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 너무 사랑하여서 아이가 그냥 고생 안 시키고 공부만 하라. 그래서 네가 하지 마라 공부만 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의 인생을 뺀다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은 공부만 하기를 바라여서 좀 이렇게 힘든 안 시키고 싶지만은 그것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과 함께 일을 해요. 그것이 다음 주 본문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이라고 개정판에는 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오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앞부분에는 이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는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하는 인간이 애 쓰고 인간이 그냥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다 이제 그것을 두고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그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죠.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주로 어디 씁니까? 주로 바위를 깨는 데 씁니다. 바위가 어떤 성질입니까? 딱딱해요. 인간이 힘으로 깨기 어려워요.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 여건이 나빠도 하나님 나라는 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확장될 것이다. 그걸 두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지역을 확장시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내 증인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살면서 우리 인간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 때문에 힘든다, 누가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기를, 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나는 못 산다 핑계대고 도망치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거죠. 충만하면은 그런 환경이 있어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인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면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지난주에 그 한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서는 실패와 상처를 경험한다랍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배신과 실패의 좌절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에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들을 아수르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 있으면서 이방인에 의해서 피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같이 더러운 사람에게도 확장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어딥니까? 유대라는 것입니다. 유대라는 것은 광야, 고난 땅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땅끝이에요. 땅끝이 어딥니까? 로마로 위한 로마가 어딜까? 땅끝이란 말은 다른 말이라 벽적 간두와 같이 아주 고난당하여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선생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저기 태종대에 자살배에 가봤냐고 물어봐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이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데 자살바위에 가서 자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벽적 간두에 있으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살기 오죽 힘들면은 그러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있는 구절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구름이 가렸다. 성경에는 구름이라는 것이 가끔 나와요. 구름은 보일 듯이 안 보이고 안 보일 듯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일부 가리기도 하고 이게 구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다 100%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한다는 사람, 그거는 진짜가 되길 가능성이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어디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아니, 우리가 장례를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는 그 고인을 자꾸 쳐다봐요. 지금까지는 안 쳐다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쳐다보고 바빠서 못 쳐다봤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쳐다봐요. 그냥 마지막 화장터에 그 화로에 들어가는 시신을 자꾸 쳐다봐요. 웁니다. 통곡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늘로 승천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 말이 한자로 표현한다면 재림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하늘에 계시다가 당연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0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온다 했습니까? 안 온다 했습니까? 다시 온다 이거죠. 그런데 성천하시고 오실 동안에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낙담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겠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노? 예수님 안 계시는데 이제 다 죽었다. 그래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 다시 온다고 약속하면서 올 때까지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할 때에 감동 감화를 받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행하라는 그 일을 해라. 그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정인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과 비슷했어요. 지역은 갈릴리가 예루살렘 옆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상황은 그래요. 버림받은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외세 침략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류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늘 과시를 받았습니다. 살기 힘들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만 쳐다보고서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와 감동 감화 되어줘서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인도한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제 내 나라에서 해방되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여기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벽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계층의 벽,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벽,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별 간의 차별벽, 어른과 아이들의 나이 차의 벽 다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두었던 그 말씀, 8절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그렇게 살다 보니 복음이 이 땅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슴에도 하나님 나라가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입니다. 간디 아시죠? 간디, 유명한 간디. 인도의 독립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간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에 감동받은 간디가 기독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5,000년 동안 산상수훈에 미치지 못한 그런 나쁜 종교에 지배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간디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어. 그리고 이후의 삶을 살면서 산상수훈을 통해 인도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중년 가족들은 한 3주 동안 야고보서하고 그리고 요나서를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한 끼 금식을 하셔서 그 금식한 그 돈을 금액으로 좀 환산해 가셔가지고 헌금을 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고 또 부모님 중에서 한쪽밖에 없는 그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기회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의 굴레를 끊어서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갇혀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내 나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배신과 실패 예루살렘, 더럽다고 비난 듣던 사마리아 같은 곳, 고난의 땅 유대 광야와 같은 곳, 백적 간도와 같은 땅 끝에 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